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544쪽 544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서 사역한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일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사 아합 왕에게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아합 왕에게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그리고 바알 우상 가운데에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합 왕도 인간적으로 슬펐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비록 악한 왕이지만 저 아합 왕에게, 그리고 우매몽지하게 우상을 섬기는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인 줄 알고 섬기는 이 무지몽매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동족으로서 기뻐할 리 만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의 말씀을 받들어 그 가뭄 이야기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그는 아합 왕을 피하여서 그리스네가로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오늘 이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돈이라고 하는 오늘 이 9절 말씀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랬습니다. 이 시돈 땅은 이 아합 왕의 아내, 즉 이세벨 여왕의 고향 땅인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세벨의 근거지가 되어지는 땅입니다. 바알 숭배의 근거지요, 모든 악의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악의 근원지와 같은 것이요, 어떻게 보면 적진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곳에 가서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 때에 그곳 과부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좀 형편이 나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궁핍함, 즉 가난의 대명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적진으로 시돈 땅이라고 하는 이세벨 여왕의 근거지와 같은 그 땅으로 가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더군다나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서 빌붙어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내가 두려운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아합 왕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잘못 말하면 내 목이 날아갈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가서 담대하게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진으로 더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가난한 과부의 집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인간적으로 참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하나님 내가 좋은 곳으로 휴양지로 보내셔서 좀 다리 쭉 뻗고 좀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나를 더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기묘하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종종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해서 우리가 상상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매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 뜻대로 우리 형편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때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합 왕의 눈을 피하여서 지금 숨고 있는 길에 그리스네가에 숨어 있는데 너는 거기 있지 말고 저 이세벨의 여왕의 이세벨의 고향인 그 시돈 땅으로 가서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 가서 그 과부의 집에 머물라. 야, 내 생각으로 지금 내 방법은 이것이 아닌데, 아니 내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10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그 뜻을 구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 가는 것은 사르밧 땅에,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할 때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머무를 때에 그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내용을 보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포한 이후로 그 가뭄은 이 시돈 땅에도 어김없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뭄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 약간의 그 기름을 가지고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그 아들과 먹고 이제 죽을 요량인데 그 집에 지금 엘리야가 당도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또 우리의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 절박한 과부의 형편 가운데에 지금 주의 종인 엘리야가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지금 달려있는 이 집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이고 지금 이 사르밧 땅에 와 있는 것도 부담일 뿐만 아니라 그 과부의 집에 지금 기거하는 것도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과부가 말하는 내용 속에서 잘 그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참으로 불청객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형편 가운데에 그러나 그것을 내게 마지막 그 가루와 그 기름 조금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이야기지만 그러한 가운데에 어떤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녀가 그것을 이 주의 종에게 대접하였을 때에 그 가뭄이 그치는 다시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물질도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도 우리의 그러한 풍요로움과 행복도 결코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바알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그러한 모든 물질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야 라는 사실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마르지 않는 기름과 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밀가루 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이 우상이 아니야. 우리에게 비를 주고 또 농작물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은 바알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막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감사가 넘치는데 그 과부의 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17절 내용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좋은 일 다음에 아주 어려운 일이 지금 이 집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여인의,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 집안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과도 같은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심히 괴로워하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생각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금 자신의 집에 와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일전에 이 떨어지지 않는 가루병과 마르지 않는 기름병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막상 죽게 되어지자 이제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죄가 생각났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생각났고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닌가. 왜 저 선지자가 이곳에 주의 종이 오므로 인하여 죄가 더 생각이 나고 그 죄책감 가운데에 이 아들이 죽은 것이 나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 그것을 왜 생각나게 하였느냐고 그렇게 지금 푸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동변상련이라고 이 여인의 이 아들의 죽음 가운데에 이 엘리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보아하니 21절로 22절에 어떻게 지금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간절하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그 죽은 아이에 포개어서 그 위에 얹어서 정말 그 아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냐 그렇게 여기면서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놀라운 체험 가운데에 이 여인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제 당신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체험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목도해야만 믿겠습니까?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 그러나 때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궁핍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통하여 아픔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일관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본격적으로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신의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 대항하여 이 세상의 사탄마귀와 싸워 이제 주님의 그 공의가 떨어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이 떨어진 이 땅,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제 주의 이름을 선포하러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지금 엘리야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는 여러 가지 그런 고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담대하게 더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체험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또 오늘 엘리야가 체험한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분량이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비록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 형편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이 다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또는 아픔을 통하여서 또 오늘날의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체험은 이 엘리야를 더 엘리야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더 굳건하게 세움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에 적진에 보내셨고 또 가장 극렬하게 가난한 지역으로 보내셨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더 온전하게 만드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어려움 가운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이제 그 분노가 극에 달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폭발하고 있고 불만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의 풍요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물질이 제일이지 이 코로나 사태가 무슨
아니 이 사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작에 해결해야죠. 어떻게 교회에서 더 전염이 되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더 세상으로 지탄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금 나타내 보이실 거야.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기막힌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이 현상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든 일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지금 올스톱이 된 것 같은 이 시국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 엘리야의 사르밧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앞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